오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저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0계명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 10계명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10계명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10계명은 다름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이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엇이죠? 10계명 중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과연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냐는 거죠. 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너는 하나님만 곁에 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외에는 너의 곁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의미로 살펴본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정리해드려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찌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둘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계명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둘째 계명은 누구와
관계를 말하고 있겠냐는 거죠. 이 또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첫째 계명은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둘째 계명도 마땅히 담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과연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이는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은보화로 장식해도, 아무리 대단한 세공기술로 다듬고 또 다듬어도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본떠 만들고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되겠냐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물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본떠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에 아무리 금은보화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아무리 대단한 세공기술로 다듬고 다듬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둘째 계명은 무엇과 연결되는 걸까요? 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첫째 계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그리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본떠 만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자신을 위함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신을 위한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들이 내 인생을 스스로 주관하려 한다는 것이지.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들이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하려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근본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믿는 그 신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형상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즉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은데 그 형상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고 싶은데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내가 믿는 그 신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둘째 계명의 핵심은 무엇과 닮아 있어요? 첫째 계명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첫째 계명과 닮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들이 어떠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믿는 행위를 닮은 거라는 거죠. 자신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무언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계명을 통해 엄히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성도는 우상 숭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렇다면 셋째 계명은 어떠할까요? 셋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계명은 과연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겠냐는 거죠. 이 또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요지는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나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다른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의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마치 그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 굉장히 모독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셋째 계명은 그와 동일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피조물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벼이 사용하거나 헛되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둘째 계명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 계명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볍게 서원하고 헛되게 서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과 서약을 가볍게 여기고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서원하고 서약함으로써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서원과 서약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맹세와 가벼운 서원과 헛된 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의 예로 말씀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또한 누구의 모습과 그 행태가 닮아 있을까요? 누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겠냐는 겁니다. 예, 다른 거 아니겠죠.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요? 가볍게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해요? 헛되게 사용해요. 그런데 성도가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의 행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가 믿는 신을 망령되게 하는데 너는 성도니까 그들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넷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또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넷째 계명까지 살펴보는지 이해가 되시죠? 공통적으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넷째 계명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계명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예,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어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계명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와 나라는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첫째 계명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이견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둘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둘째 계명도 너와 나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는 셋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여쭙지요. 어째서 넷째 계명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너와 나라는 표현을 통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우리들은 넷째 계명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냐는 겁니다. 이는 안식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구원받은 성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성도에게 이것을 당부하셨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으니까 성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엿새 동안 하나님처럼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일곱째 날에 즉 안식일에 하나님처럼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시는데 6일의 삶만 닮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삶도 닮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되 끝까지 닮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고 구원받은 성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는 날일진데 어째서 오늘날 성도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안식 후 첫날로 소개하고 있어요. 모두 안식일 바로 다음 날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은 어떠한 날인 겁니까? 기존의 안식일을 대체하는 날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기존의 안식일을 친히 완성하신 날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범죄는 인류에게 무엇을 빼앗아갔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에게서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날인데 인류의 범죄는 더 이상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되느냐? 주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대체하는 날로서 친히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인류의 범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안식일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날이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단지 쉼이 아니라 그 안식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그러한 날인데 인류의 범죄는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속량하신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이 모습을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셨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로 소개합니까? 우리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소개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존의 안식일을 대체하고 기존의 안식일을 완성하는 날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한 성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새롭게 성도가 된 3,000명이 기존의 성도였던 120명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십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 일주일 중에 특별한 한 날과 상관없이 어떠한 삶을 살았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 라고 당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즉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새롭게 성도가 된 3,000명은 기존의 성도인 120명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고 함께 복음 신앙을 나누었다는 것. 그들의 모임 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모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강증하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주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어떠한 한 날을 주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 내내 어떠한 날로 보냈다? 주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날로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주일의 개념이 점차 일주일 중에 특별한 날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처음에는 날마다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일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안식일처럼 일주일 중에 특정한 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주일로 지키는 형태로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과연 그들은 언제 주일로 보냈을까요? 어떠한 날에 주일로 보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주일을 주일로 보낸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보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주일을 어떻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일이다 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중에 첫날을, 주일을 우리는 주일로 보내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말씀은 주일을 매주 첫날로 말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죠?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즉 안식일은 마지막 날을, 그 주간의 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은 안식일과 다르게 뭐예요? 그 주간의 첫째 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주간의 시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무엇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엿새 동안 수고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 안식일은 엿새 동안의 수고가 먼저 있은 다음 그러한 수고와는 상반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남을 수밖에 없을까요? 엿새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며 안식일을 지낼 때에 우리들은 때로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안식일은 결산의 의미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로서 안식일과 다르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복된 날인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수고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안식일날 참된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나님처럼 수고하지 않았는데 안식일은 그 날의 내 모습을 결산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보다는 뭐하기 바빠요? 통회하고 자복하기 바빠요.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지 못했네, 하나님만큼 수고하지 못했네 라는 그 마음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즉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은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한 일을 계수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을 점검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주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점검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의 첫날로서, 일주일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점검하며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셨기에 남은 엿새 동안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당연히 기대하는 날로 여기지 않을까요? 주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비록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드셨으니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즉 남은 엿새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드실 거라는 기대를 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은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로 성도된 우리들은 복을 받는 날이에요. 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믿음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날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은 나의 나됨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모르는구나 라고 적용할 뿐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들은 절대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을 사람이 있어요? 존재해요? 안식일의 개념을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수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는 날로서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오히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슬픔의 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상 받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받고 저주받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범죄가 가져온 뒤틀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개념을 버리지 못해요. 그 개념 속에 여전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살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그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그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모른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살 수 있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면 되는구나. 힘쓰면 되는구나.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하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끝내 무엇을 몰라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몰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모른다고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히 상을 받게 된 것인데 상을 받을 만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격이 갖추어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격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 속에 선물처럼 상을 받아 누릴 뿐인데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새로운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무엇을 기대하게 되어질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살게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나됨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발견케 하셨사오니 남은 엿새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나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그렇다면 응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공히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대는 나라는 존재를 헤아리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왜 존재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뭐예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려는 모습이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은혜 속에 전환이 되어져야 해요. 성도인데 그러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졸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 변화되시나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오늘만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과 그 사건과 사고를 접목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 새로운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즉 복음의 관점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은 이 땅에 속한 것으로서 죄에 영향받고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거저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어린아이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채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 열매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